예, 이제 2019년도 새해가 이미 밝아서 이미 벌써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푼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꿈과 기대가 크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늘 기쁘고 또 편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해의 삶도 작년 2018년도의 삶처럼 아마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경제는 잘 풀릴까? 내가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올해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업은 잘 될까? 혹시 내가 남보다 뒤처지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이런 근심 염려가 많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런 염려 때문에 두려움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런저런 염려와 갈등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해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기대를 갖고 맞이했지만 그러나 이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이 불확실한 미래를 나와 함께 하시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더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전에 이사야서 설교를 할 때마다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서는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제1 이사야 그럽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가 망하기 전 그 심판, 예루살렘이 심판받는다. 나라가 망한다라는 이제 심판 예언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심판을 선언했는데 이 두 번째 부분의 배경, 이미 망해서 포로지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희망, 기대 이런 것이 섞여 있는데 무슨 희망과 기대겠습니까? 이제 귀환한다는 것, 포로에서 해방돼서 귀환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56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3 이사야 그랬는데 귀환을 예언했죠. 그런데 이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미 귀환을 했습니다. 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신앙적인 갈등 문제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적인 배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 본문은 몇 번째 부분에 속해 있습니까? 예, 잘 아십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43장이기 때문에 두 번째 부분 40장에서 55장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서에 속해 있는데 자, 여기 이 두 번째 부분 제2 이사야서에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유대 포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 위로를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2 이사야서는 상황이 바벨론 포로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압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이제 지내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922년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북 왕국이 분열이 되죠. 분열이 돼서 한 200년 동안 지속을 하다가 주전 722년에, 그러니까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패망을 당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만 홀로 이제 존재를 하는데 한 130년 정도 홀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전 587년에 성경에 보시는 대로 남쪽 유다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많이 죽었고 궁전과 성전은 다 불탔고 그리고 귀중한 보배들은 다 바벨론에서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 적어도 뭔가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남은 사람들은 다 속되게 말하면 무지랭이 백성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 힘을 써봐도 독립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놔두고 모두를 다 끌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상황이 얼마나 두려운가 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지도자가 없어서 두렵고
끌려간 사람들도 그 강대한 제국 바벨론에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처하는 사람들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는 이런 거죠. 한 부류의 사람들은 독립을 하겠다고 끝까지 투쟁하다가 아마 잔인하게 제압을 당한 사람도 많을 겁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바벨론이 새로운 힘을 가진 새로운 제국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질서에 재빠르게 적응을 하고 순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순응을 했기 때문에 정부 관료도 되고 돈도 많이 벌었을 겁니다. 이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레미야는 반대파겠습니까? 순응파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순응파죠. 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에 재빨리 적응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누가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제2 이사야가 살던 이 바벨론 포로 시대의 사람들도 그 어려운 환경에서 제각각 대처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많지만 근데 똑같은 것도 있어요. 그건 신앙적인 갈등입니다. 신앙의 문제예요. 이 문제의식을 오늘 말씀에 따라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가? 정말 힘이 있는 분인가? 거기에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무능력한 존재일 거라는 이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구약시대의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벨론에게 졌다 하는 말은 바벨론 나라에 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질 수가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졌다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다른 하나는 뭐냐면 자신들이 과연 선민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망하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절대로 나라가 망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런 불안함감, 선민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아주 처절하게 깨지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단순히 사람들이 불신앙적인 사람들이구나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정말 잘 살아가지만, 그래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내가 실패하고 정말 좌절을 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럴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불신앙이라고 매도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을 했습니다. 아픔 속에서 뭔가 더 발전해 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짧은 본문입니다. 이 짧은 이 본문 속에 유대인들의 이런 신앙적인 문제의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다양한 이미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이미지 중에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그런 거죠. 창조주의 이미지, 구속주의 이미지, 혹은 부모로서의 이미지. 거기 7절인가 어디 보면 내 딸들, 내 아들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미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미지는 이스라엘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이미지, 이스라엘의 이미지, 중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짧게나마 이 두 가지 문제의식에 대한 대답과 더불어서 이 세 가지 이미지가 주는 이 교훈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가 왜 두려움을 없애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라 그랬습니까? 포로지에서 살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지은 엄청난 죄 때문에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 생활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중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바로 너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창조 신앙이 어디에서 언제 꽃을 피웠느냐 하는 거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문제입니다. 원래 창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셨지만 그러나 이런 창조에 대한 신앙이 발전을 한 것은 유대 나라가 멸망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지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건 알았지만 그것을 신앙적으로 깊이 있게 발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전능이 근본적으로 의심이 될 때 창조신앙이 꽃을 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간혹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짐으로써 포로가 되었다는 이 생각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 앞에서 이들은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탄하고 자조하고 냉소에 찌들려 살았습니다. 당연하죠. 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은 정말 막강합니다. 그 바벨론의 권능 앞에서 개개인의 운명 혹은 유대인들의 운명은 그냥 태풍 앞에 낙엽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이사야를 비롯해서 구약에 나오는 많은 예언자들은 창조주가 누구냐?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5절에서 보면 두 번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뭡니까? 5절 앞에 뭐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1절 중간에 아까 읽은 부분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거기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신앙이 어떻게 해서 이 두려움을 쫓아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이 먼저 두려움의 근거가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대체로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어떤 대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실직이 정말 가장 두려움이에요. 모든 것이 사람에게 다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자신의 삶을 파괴시키는 대상인데 그 대상이 국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실직이고 실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두려움일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대단히 피곤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코 창조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주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것들에게는 전능한 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전능한 것처럼 우리를 속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그냥 우리가 속으면 속을수록 우리는 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많다.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속을수록 우리의 두려움이 더 커지는데, 지금 이사야가 말하기를 창조주가 누구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신앙은 우리가 무언가에 쏘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쏟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생명의 본질을 보게 합니다. 그 까닭에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환경에 처할지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선언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 오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이 처절하고 아픈 이 상황,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상의 모든 환난과 유혹,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예, 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강을 건너든지 불길 가운데 가든지 물 가운데 있든지 불꽃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태로 주어지는 온갖 삶의 형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들 속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의 고난과 갈등, 아픔 속에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아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 다 불러 모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도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지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다 흩어졌죠.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 흩어진 민족들, 이 백성들 다 고국으로 돌아오는 긴 여정 가운데서도 다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물의 위험을 당할 수가 있고 강의 위험, 불의 위험, 불꽃의 위험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시련과 환난으로부터 결코 면제받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이나 불이나 강이나 혹은 불꽃 이런 것보다 더한 위험도 우리는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여러분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어요. 승진에 탈락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모든 것을 다 우리의 마음대로 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어려워진다. 그 예가 뭡니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풀무불이 7배나 더 뜨거워졌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에 빠졌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몇 명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그 풀무불에 하나님도 같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삶이 있지만 내가 도와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련의 요소들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도리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자기 백성에게 환난도 주십니다. 시련과 고통도 주십니다. 또 때로는 그 죄악에 대한 심판도 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들에게 구속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고 하면, 이것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혹은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그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또한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리고 신뢰하는 까닭에 우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될 때 기뻐하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지 막 기쁜데 이게 뭔가 좀 늦어지면 막 다운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점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올 2019년 한 해를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1년 365일 내내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두 번째 제기한 질문이 하나 있었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신 게 아닌 게 아닌가? 말이 맞나요? 그러니까 선민이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선민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망할 수 있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고 잘 섬기고 하는데 어떻게 망하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론은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 생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무능력이나 하나님의 힘 없음이 아니라 뭡니까? 순전히 그들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1절 중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나와 너, 이 인칭 대명사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나는 너를 사랑해. 이제 이런 사랑의 사랑의 미로, 사랑의 속삭임처럼 들립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그랬습니까? 바로 이사야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버림받은 것처럼 낙심하고 있는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마치 연인처럼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미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은 선민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선민신앙이 이들을 참 하나님을 잘 믿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시대 그것이 뿌리째 흔들리고 말았어요. 이 선민신앙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이사야는 그래서 더 강력한 언어로 이 선민신앙을 역설하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내 것이라고 밝혔는데 하나님께서 유독히 이스라엘에게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신다는 건데 이 사실은 하나님이 기쁠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상처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창피를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쟤들이 잘못 살면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창피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고 아마 처녀 총각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이 넌 내 거야 이 말 듣고 싶잖아요. 넌 내 거야. 혹시 여러분들 이 말 안 듣고 싶어요?
자, 좌우로 엉뚱한 남편이나 부인에게는 하지 말고. 자, 좌우로 어쨌든 우리가 넌 내 거야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자, 보시고, 자, 넌 내 거야. 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넌 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말입니다. 넌 내 거야. 여러분 어떻게 좋습니까? 넌 내 거야. 쑥스럽지만 좋기도 하고. 다행히도 내 옆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다행이에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완전히 속했다고 하는 이 느낌, 넌 내 거야. 이 느낌은 우리를 외로움에서 건져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들이 그 사랑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속하는 것은 일시적이다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쉽게 변하는 사람에게 집착하면 할수록 다음에 실망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대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짝사랑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속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유대인들이 깊이 인식하고 확신하고 있다고 하면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힘겹게 살아가더라도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넌 내 거야 라고 하는 이 사랑의 속상임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나는 못 들어봤는데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한눈 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소리를 못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내가 못 듣다 보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대국 페르시아는 정말 거센 물결로 그들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불속을 걸어가는 고통, 정말 수백 길이 넘는 그런 물속을 건너가는 그런 고통을 이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히브리인들,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보살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바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가 이제 2019년입니다. 2019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 거센 물결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거센 물결 파도가 다가와서 우리를 가로막을 것입니다. 불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고통도 우리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라고 하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1년 365일 내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기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 마지막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고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날의 새로운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계속 보고 계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신의 백성이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포로 상태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심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온 천하에 널리 알릴 것입니다. 그 알리는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이러한 열심,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아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에 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도 이웃을 사랑해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성에 누가 되는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봉사를 할 때는 자기 열심,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함으로써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직분을 가졌습니다. 직분을 감당할 때도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직분을 통해서 내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때도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성도들의 이런 거룩한 삶, 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 그늘진 곳을 돌아보는 도와준 우리들의 행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많은 사람들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참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내 힘을 믿어. 맞아요. 저도 제 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아요. 뭔가 해야 될 일, 정의로운 일, 바른 일, 착한 일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럴 때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저 일은 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만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돌아놓고 보면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우리가 갖추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자라고 하지만 불신자들보다 더 착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만한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 절기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30살의 이 청년 예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갔습니다. 그가 많은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살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지만 예수님은 그러나 그 정의로운 일에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죽기까지 자기의 뜻을 꺾고 죄인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구속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부족할 때도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고 내 것이나 내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아주 힘들겠지만 우리 대전 선창교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고 다짐합시다. 우리가 이 다짐을 마음에 품고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와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